갈라디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을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바로 약속,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통하여서 갈라디아 지역에 도전되어 오고 있는 바로 율법적 신앙의 도전을 변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약을 누구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언급했던 아브라함과 해주었던 언약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과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언약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자손, 그러니까 약속하신 자손일 때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자손이라고 말했다. 먼저 언약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자손에게 해주신 것이다. 1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요. 언약을 이야기를 할 때에는 누구의 언약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수 어떤 한 분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언약을 해줘. 무슨 언약이었었느냐 라고 하면 그의 유업의 언약이요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유업. 우리는 이걸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업을? 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유업이 무엇로 주어졌느냐? 복이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유업을 주실 것을, 복 주실 것을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그게 몇 장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4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셔요.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은 길을 나섰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해요? 떠난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그렇죠? 떠났어요. 믿음 있는 행동이 없는 행동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뭘로 친다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75세 때 그 약속을 주는 내용을.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는데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았다, 이렇게 거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복의 근 원인이 누구에게로 귀결되어지느냐?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귀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논조는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약속을 듣고 떠났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굳이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보면, 자, 그 약속을 해줬었을 때 떠났고 떠나면서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 약속에 대한 의문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신뢰가 없지요. 그걸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를, 창세기를 강론하면서 공부하면서 다 확인해 보았었어요. 그 하란에 머문 거라든가 뭐 들어가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라든가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라든가 사라와 더불어서 하가를 몸종을 넣어준 거라든가 다메섹 엘리에셀 뿐이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떠난 그 자체의 그 가치를 대단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기자인 바울은 뒤에 가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정말 정확하게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때 가서 설명을 일단 해드릴게요. 어쨌든 75세, 아브라함의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그 주신 때에 그것이 뭐였었냐면은 복이라고 하는 지금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유업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어요. 자, 그럼 이 언약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 언약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성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면 언약하시면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은혜요, 복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은혜요, 그게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이루어 주시면 돼요. 조건 없이. 그런데 뒤에 가서 하나가 딱 붙네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 기간을 몇 년으로 보느냐? 430년으로 보는 거죠. 430년 후에 율법을 주는데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에게 주죠. 주는데 이 뒤에 준 율법이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고 일단 전제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언약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언약하셨으면 지켜주시면 되는데 왜 중간에 율법을 주어서 이렇게 혼돈시키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무엇이냐를 쫙 풀어주는데 첫 번째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3장 19절에 말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 이게 뭔 말이냐. 솔직히 우리는 이 구절들을 많이 봤지만 이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해석해 보려고 하면 해석이 잘 안 돼. 잘 되었었나? 잘 되었어요?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하여 준 것. 이 뜻이 뭐예요? 혹시 정확하게 말해 보실 분 있으세요? 죄를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우리의 삶 율법에 대하면 우리가 빗대면 죄가 되잖아요.
밑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점점 더해지는 걸 아는 거죠. 하여튼 무슨 설명인지는 몰라도 일단 잘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는 의를 취하는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방법이 아니다. 두 번째는요, 방금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죄인임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을 지금 몇 가지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임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다. 그냥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 뒤에 제가 이 범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그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느 때까지냐? 요한의 때까지다. 그 구절 아시죠?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알겠어요. 율법은 의를 취하는 방법이 아니요 죄인임을 인식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요 요한의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보면 범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이탈, 침범, 위반, 죄를 짓다, 법을 어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범법,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 보세요. 로마서 4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범법, 파라바시스는 무엇이 있어야만이 파라바시스가 성립이 되어지느냐? 율법이 있어야 범법이 성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파라바시스는 율법을 전제로 하고 그 법을 어겼다, 이탈했다, 침범했다, 위반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럼 아담에게는 무슨 율법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선악을 아는 열매로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냥 편의상 이야기를 할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뒤에 그와 같은 법이 모세 때까지 다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안 주어졌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런 법은. 그런 법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 플러스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순종을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법 플러스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불순종의 의미는 파라바시스 범법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불순종도
없으니 그것은 죄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가 뭔 죄라고요? 파라바시스 범법이라 그 말이에요. 법을 범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법이 없으면 법을 범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길거리에 침 뱉지 마세요. 라는 법이 없으면 길거리에 침 뱉어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법함이 없는 거라니까요. 제가 죄가 없다고 안 했어요. 범법함이 없는 거다. 그래서 죄를 법 플러스 불순종으로 본다라고 보면 뭐가 없으면 법이 없으면 범법이라고 하는 내용의 죄는 성립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아담과 같은 범죄 파라바시스를 지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정리, 머리 비우고 눈 똑바로 뜨고 저를 한번 보시는 것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지금 편의상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선악을 아는 선악지식나무로는 먹지 말아라예요. 근데 그 법이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럼 주어지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지치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5장 14절에 보니 보세요. 사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지치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 말은 그 법이 없었는데도,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없었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죄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죄의 삭은 무엇이라? 사망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어. 법이 없었으면 범법함이 있다 없다? 없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사망이 왕노로 됐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법으로 그들을 죽였느냐 그 말이죠. 네? 대표니까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무슨 법으로 죽였느냐. 이때 말하는 파라바시스는 없었어요. 파라바시스, 범법함은 없었어요. 파라바시스. 근데 하마르티아는 있었다고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하말티아,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는 뭐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모습은 그게 뭘로 정하는 거예요? 죄,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했던 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리는 뭐라고요? 오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걔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라고 오수에 있는 전라북도 임실 오수에 있는 데에는 의견비가 있어요. 그 의견비는 주인이 들에 나가서 잠이 들었는데 불이 났는데 그 주인이 불에 꼬실러 죽을까봐 걔가 물에 가서 물을 적셔가지고 그 주인을 구했다라고 해가지고 의견비를 세웠잖아요. 그럼 그 개는 사람이에요? 개예요? 그래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로는 끌려진 개예요. 그가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가 사람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는 개이기 때문에 개예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는 무엇인데? 신이 되는 건데 그 신이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 신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개가 개이기 때문에 죄, 개가 개이기 때문에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개는 개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말에는 거부감이 있잖아요. 왜 개가 개인데 왜 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돼지가 돼지인데 왜 돼지야? 아니 죄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신이 아니 되는 것이 신이 아닌 것이 전부 다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됨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개념인데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을 구분을 할 때는요, 고대로 가면 갈수록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의 개념이 구분되어 있었잖아요. 짐승과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짐승 취급받는, 완전히 그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닌 취급을 받는 좋은 부류들이 있었다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계층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메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전혀 없다. 그걸 뭘로 정하는 건가? 죄로 정해요. 왜 죄로 정해요? 자, 걔는 결국에 가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일이 드물지만 오리로 이야기했어요. 오리로 끝까지. 오리는 그 태생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먹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먹히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죽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어요? 먹기 위해서 살아요? 헷갈리는 이야기. 간단한 이야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만은요, 먹기 위해서 하는 사람 빨리 죽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에게 주어진 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담에게 주어진 그 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그 법을 범하면 뭐가 된다고요? 범법이 되어서 파라바시스가 되어지는데, 그런 파라바시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마르티야, 죄다.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나쁜 짓, 이 개념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죽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라니까. 가야 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당연히 사망이 왕노릇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게 사람은. 근데 사람을 신의 단계까지 올려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로마서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지지는 않았어도 그러나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왜냐하면 하마르티아는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말해 주고 있는,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시다. 거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무엇한 것이다? 정하여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법함을 인하여 정하여진 것, 더하여진 것이다.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린다라고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도 말을 해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걸 무엇했어요? 범했어요.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므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집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도의 말은 아닌데 그게 헷갈릴 수 있어요. 금방 놓쳐버리면. 자,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으니,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니 그 법을 범한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니 반성을 하려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했으니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으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지금 많은 교사들이. 맞지요?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멍하니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멍하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예 맞아 알아 들었어요.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자 다시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라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했으니 많은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쳐요? 하라 하는 걸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걸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줬는데 안 지켰으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교사들이. 근데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너희가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어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하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하지 않았으니 하라 하지 말라. 충분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거의 설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뭐뭇이 죄이니 뭐뭇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율법이 아니다 라고 전제하면서 그럼 보세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무엇이라고요? 베푸신 것이라. 그 설명이 중요한 거 아닌데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하고 3장 19절에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중보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모세를 말해요.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어딘까지다? 요한까지다 라고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중재자는 한쪽에만 속한, 즉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20절.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1시간을 더 잡은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해석이 좀 어려워서 요걸 설명해 드리려고 시간을 조금 끌었는데 20절 보세요.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거 뭐예요? 뭔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어렵다고요. 자, 이 말은요. 한편만 위한 자가,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지요? 네. 여러분들이 먼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걸 따라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어려워요. 진짜 어렵다니까, 20절? 진짜 어려워요. 거기 찾아봐도 어려워요. 오늘은 박동영 집사님, 그 찾아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다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이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성경을 여러 개를 갖다가 다 펴놓고 봐도 해독 안 돼요. 그걸로는. 오늘 제가 해독해드린 것으로만 해독이 돼요. 죄송해요. 너무 교만을 떨어서. 다시 20절로 가볼게요. 앞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세를 통하여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죠?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고 보면 다른 편도 위한다는 것이 되겠죠? 한편만 위한다는 것은 또 뭐예요? 다른 편 위한 것은 위한 거고 뭐예요? 어? 그게 또 설명이
예, 한 편만 위하는 것은 뭐예요? 아, 그래, 다른 편 놓아두고 한 편만 위한 자야 아니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한 편만 위한 자야 이렇게 말할 때는 한 편은 뭐예요? 편만 위한 변호사. 변호사. 뒤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문장이 어색하네요. 어색하지. 그러니까 잘 몰라. 이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20절이. 오늘 몇 번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편만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 편만 위한 것은 무엇에만 있어요? 율법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선포할 때에는 율법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음이야. 율법 아니면 죽음을 달라. 율법 이런 것으로 보면 돼. 한 편만 위하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줄 때는 율법이 최고 지상 최고의 목표야. 율법 지켜야 돼. 이런 거라니까요. 한 편만 위하면은 모세에게 율법을 준 목적이 율법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너희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이다? 율법이다. 정말 율법을 꼭 지켜야 돼? 이러면 무엇만 위한 거예요? 한 편만 위한 것이라고요. 이제 좀 이해가 왔죠?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준 율법, 중재자 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꼭 지키라고 준 거 아니야. 그 말이라고요. 여기 아니나라고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반대 개념이 올 것 같잖아요. 근데 설명에는 그 뜻을 보면은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니나가 아니라 니나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아는요. 오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아니다, 멋멋이 아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아니니가 맞아요. 아니니가 그건 무슨 성경이에요? 개혁 성경이에요? 개혁 한글이요? 개혁 성경이죠? 근데 아니니가 맞아요. 근데 개혁 개정은 뭐라고 나왔어요? 아니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만 하면 아니나나 아니니나 상관은 없는 것 같지만 플러스 니 나니 니 아니니 저를 보세요. 이 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우예요. 우. 근데 그건 아니다, 아닌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니나로 되어 있는 요 단어는 ST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헬라어를 쓰죠. 미안해요. 정말. 앞에 히브리어라고 말한 말은 다 바꾸세요. 헬라어로. 헬라어의 ST라고 하는 니나라고 하는 단어는 그는 멋멋이다. 그것은 멋멋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라고 하는 아니다, 아닌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이나라고 하는 ST라고 하는 것은 멋멋이다, 그것은 멋멋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개를 합쳐보면 멋멋이다, 멋멋이 아닌 부정뜻이 있다라고 보면 멋멋이 아니다, 멋멋이 아니니라고 하는 의미로서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라고 하는 말이 맞다니까요. 그럼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무엇한 것이다? 그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급부도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붙이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한 분이시다라고 뒤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없다, 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아니 같은 하나님에게서 언약과 율법이 나왔다면 같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언약과 율법이 반대되겠어요? 같은 지향점을 가지겠어요?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즉 율법을 꼭 지켜야 될 법으로서 안 지키면 너 죽여버릴 거야. 율법 아주 예찬론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니까, 언약과.
그 말이 올라가서 같이 내려와야만이 지금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이 지금 해석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므로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는 것이,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구라고 보면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해요. 그러므로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보면 한 분이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모세에게 준 것은 무엇이다? 율법 옹호론자의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쉽지요? 그러므로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없다. 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뭔가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언약을 떠나서 또는 언약과 함께 율법을 지속해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언약을 떠나서 또는 언약과 함께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무엇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 믿는다라고 보면 우리가 언약한 것을 떠나서 또는 언약과 함께 적어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어떤 행위의 모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두 부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 몰라. 여기 분명히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이 있다라고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니 무엇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떠나서 율법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이 있어. 맞아. 그럼 언약 중요하지. 예수를 믿는 거 중요해.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돼.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보면 그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쪽에서의 어떤 기준으로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율법이든지 그래 복음과 율법을 그래도 같이 병행시켜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럴 수 없다. 둘 다 틀렸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말은. 언약과 율법은 섞일 수 없지만 섞일 수 없죠. 표면적으로 보면 섞일 수. 그것이 뭐예요? 오늘 갈라디아서하고 누구하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하고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만약 이걸 섞을 수 있는 자가 나온다면 내가 그에게 박사모자를 주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욕하는 것까지 용납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섞일 수 없지만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나온 것으로 한 곳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섞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었을 때에는 진짜 잘만 알면 그 본질의 뜻은 한 곳을 향하고 있지 전혀 다른 곳을 향하여서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3장 20절 21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무엇이냐? 죄 아래 가두어서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율법을 주었다고요? 죄 아래 가두어서 죽게 하려고 주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율법나무를 주신 것은 아담을 무엇하려고? 죽이려고. 제가 조금 있다가요 아주 그 민감한 차이의 문구를 구절을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 방금 죽이려고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내용도 조금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왜 그러면은 죄 아래 가두어서 죽게 하시려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하셔요? 살리려고. 고마워요. 성경은 약속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라고 말을 해요.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복,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됨이에요. 그 유업을 주시려고, 어떻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다. 그럼 또 믿음에 자기가 없다라고 100번 지난 시간에 철저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또 조금 후에는 더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정리는 죄 아래 가두어서 죽게 하는 것이 율법이요. 왜 죽으면 죽게 하는 건가? 약속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 일단 생각을 하셔요.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무엇인 줄 알았어요? 결론적으로 범법함으로 더하여 준 것이요 무엇하게 한 거다? 죽이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이 율법의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는 성취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것인데요.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가두어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디에 나오느냐? 15절 보세요. 쭉 보아서 넘어가요. 능히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제가 지금 거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23절에 보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라고 나오잖아요. 자, 믿음이 오기 전, 그 말은 믿는 것이 내 행위면 믿음이 올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오고 온 후라고 말해요. 오기 전과 온 후래요. 그럼 믿음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오는 것이지 내 안에서 밖으로 내 비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가두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봅시다. 개인적으로 나 개인이 믿음이 내 안에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고마워요. 저렇게 훌륭하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줘 버려야죠. 믿음이 온 후는 어떻게 돼요? 거기 믿음이 온 후에는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제가 예전에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자,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 이렇게 나누죠. 온 후 둘로 분명히 나누는데 율법 아래 가두어 놓은 상태가 믿음이 오기 전이고,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으니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거기 지금 계속 그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거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당연히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언약하신 자손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그 뒤에 문 구절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다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갇혀 있었어요. 믿음이 온 후에는 내가 이젠 누구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입음. 그리스도로 입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진다면 믿음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라니까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오기 전엔 믿음을 입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외부에서 와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 내면에서 믿음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리는 오리일 뿐이지 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걸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옷 입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그 옷 입은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이니 오늘 이 약속 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이을 자가 내가 되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럼 유업을 입을 자가 내가 되었으면 이제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4장 7절에서 종이 아닌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언약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취가 이루어졌다. 지금 그 말이죠. 무얼로?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럼 율법은 뭐였었어요?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가 가리키는 것은 한 곳을 지향하는 점이다. 모세를 통하여서 준 율법은 초등교사이니 초등교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다? 한 곳을 가리킨다. 어디하고 똑같아? 뭐 아브라함에게 준 율법, 언약과 똑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으니 그 율법 쪽으로만 가 있어서 율법만 지켜라라고 하는 모세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줄 아세요? 거짓 형제들이 와서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유혹을 지금 받고 있으니 율법은 그러한 것이 아니야 라고 변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럴 때에 종이 아닌 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4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 복음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난 뒤에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깝깝하잖아요. 정말 화도 나잖아요. 그 화라고 하는 내용이 미움의 화가 아니라 사랑의 화를 내요. 그것이 4장 8절로 20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책망해요. 왜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 라고 책망해요. 그 종노릇의 내용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이야기했어요. 오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지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예요. 왜 그걸 지키라고 그래요?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추수감사절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때 봉투 안 내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돼요? 말하기 힘들거려. 안 되면 그 봉투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르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병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자식이 잘못될 수도 있고 맨날 엄포 놓는 것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로 엄포를 놓는다 이거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면서 옛날을 회고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의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 어떤 병이 있었겠죠.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모습이 볼품이 없었어. 도대체 인간적인 축복을 받은 몸이 아니야. 바울에게 무슨 병이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니면은 좀 장애가 있었든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인간들이 보기에 그렇게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당할 법한데 내가 복음을 전했었을 때 내 모습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시험 당할 법한데 도리어 너희들은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지 않느냐. 옛날을 회고하면서 신체의 일부라도 빼어주려고 너희들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내가 안다. 얼마나 너희와 나의 그 소통이 있었으면 그렇게 볼품없는 나를 그리스도와 같이 천사를 영접하는 거 영접해 주었고 너희의 신체의 일부라도 빼어서 주고 싶을 정도의 모습이 기억이 난다. 생각이 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누구의 꾀임에 빠져서 우리가 원수같이 되려 하느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너희를 향한 열심은 좋은 뜻이 아니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니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하는 거야.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4장 16절. 아유, 잘 찾았네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너희하고 그런 사이였었는데 그 복음 때문에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거짓 형제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쪽으로 지금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넘어지려고 할 때 내가 말한 그 복음과의 충돌 때문에 어떻게 원수가 지금 되겠느냐. 그럼 그들에게 원수가 안 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뭘 전할까? 율법을 전할까? 율법을 전하면 고난이 없겠죠. 다른 데에서 말을 하잖아요. 율법을 전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근데 그럴 수 없다. 너희가 나하고 원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말은요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에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누구에게 더 매력을 느껴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훨씬 매력을 느껴요. 11조 내야 되지요. 이 사람보다 11조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이 말보다는 11조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라니까요. 왜요? 사람은 자기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인 줄을 몰라요. 우리가 어디에서 유혹을 받느냐면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잖아요. 참여하죠. 이 사람은 이 일로, 저 사람은 저 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해요.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평가를 해보면은요, 스스로 평가를 해보면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그래도 중요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아,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하지 않니 하고 참여한 자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참여한 자하고 충성도는 무엇인가를 하고 참여한 자가 훨씬 높아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자보다도 뭔가를 조금이라도 자기가 힘을 좀 낸 자가 훨씬 더, 제가 그 예를 지금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예가 떠오르지 않아서 못하겠어요. 그 예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예가 있어요. 근데 다음에 생각나면 또 말을 하도록 하죠.
응? 사람은 어쨌든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연한 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평안을 느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거짓 형제들이.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자에게 매인다니까요. 이은지한테 매이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못 봤어요? 안 봤어요. 없어요. 하라는 것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없는데 뭐가 매이겠어요? 편안해요, 제 앞에 쓰면. 근데 뭔가 목사님이 막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목사님 앞에서는 왠지 쫄아들잖아요. 그 앞에 가면은 엄매 기죽어. 대신 말씀에 매였습니다. 뭔 말인지는 훌륭한 말을 했어요. 말씀에 매였다라고. 여기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다시 언성을 높여서라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너희에게 의혹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 한 시간을 더 잡아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간의 그 욕심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도리어 인간 마음에 더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